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네.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새벽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늘로 우리 모두 진입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치루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잠언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그 글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보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 고치게 하시고 또 바르게 세워나가야 될 것 세워나가는 은혜가 이 새벽 말씀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서 통해서 계속 의인은 누구인가, 악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은 무엇인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말할 때 말씀이 정답이 되는 삶,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지, 그런 결단이 이 새벽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8장 1절,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우리 메노라 촛대할 때 한 덩어리 영성, 우리로 사는 영성, 하나님은 우리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기도도 우리 죄, 우리 일용할 양식, 전부 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지 나의 양식이나 나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주님도 가르칠 때 너 공동체의 영성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꼭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에서, 공동체에서 스스로 자꾸 이렇게 비껴나가고 거기서 혼자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자꾸 공동체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학교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직장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거기 있게 하셨다. 그럼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어제 우리 나는 친구에서 친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헬육으로서 헬육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역시 공동체 영성이에요. 그죠? 근데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개인 이기주의,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공동체 영성이구나.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화요일날 공부하면서 우리 주일날 다루지 못했던 양과 염소, 천국 지옥 이야기 주일날 했잖아요. 그죠? 그날 제가 설교 분량이 좀 많아져서 양과 염소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지 못했거든요. 그 양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로 사는 거잖아요.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헐벗은 사람이 있고 뭔가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돌본 것을 주님은 주님 자신을 섬긴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로 사는 그들을 영생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그죠? 어제 아이들하고 그거 같이 나누었어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양으로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봤습니까? 하니까 바로 저 필요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공개한 것, 그것이 바로 나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 반대편 염소 어떻게 했죠?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않았다. 나는 주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는데 왜? 이들도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구제사업도 동참하고 금식도 했던 자칭 바리새인들이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 저 필요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은 나를 섬기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 그죠? 이렇게 염소로 살면 저 영벌에 취한대.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우리 주님이 공동체 영성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로 살아야 된다. 근데 나 하고 사는 것, 그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는 염소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바로 여기서도 무리에게 스스로 갈라진 자는 자기 욕심을 따르니까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지금 이렇게 양과 염소로 살아야 되는 거, 염소로 살면 안 되고 양으로 살아야 된다. 분명히 말씀에서 흩어구주하는 자가 또 부하게 된다. 주라 그러면 너희가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 말씀들은 다 밀어내는 것, 쉽게 말해서. 안 받아들이는 거.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왜? 자기 속에 욕심이 있어 그래요.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눈 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고 마귀는 욕심 부리는 자고 마귀는 살인하는 자다. 그런 말씀들을 나누다가 저기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공동체 영성, 한 덩어리 영성, 하나된 영성으로 우리로 살려고 하는데 개인주의로 사는 사람, 이래가지고 결국 공동체를 망하게 한 사람이 또 누구죠?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때 모든 이거는 첫승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는데 거기서 개인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것 훔쳤다가 아이성 전투, 자기만 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 지게끔 만든 사람들이죠. 바로 아간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리에서 갈라지는 것, 우리 이번 주 주일날 코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코라 여러분 배웠죠. 코라 뭐예요? 얼음덩어리처럼 분리시키는 자가 코라라고 그래서 그죠. 그것도 공동체 영성으로 살면 자기에게 맡겨진 코라 자손들이 그 어떤 일이 뭐죠? 그 법궤 같은 거 운반하고 그 성막에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거기서 물이 지어서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심판의 불이 임해가지고 250명과 같이 거기서 다 땅이 갈라져서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도 분리시키는 자, 대적하는 자, 바로 코라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공동체 영성으로 살지 못하고 개인 이기주의에 빠진 자,
주님은 경고하세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다. 배척하는 자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자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은 두 개의 거울을 주셨다. 말씀의 거울을 주셨고 또 하나의 거울은 사람의 거울을 주셨다.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기도 하고 거울에 비친 그 부정적인 모습, 그것이 내 모습일 수도 있다. 그것을 보고 고치라고 거울을 주셨다. 그죠? 오늘 1절 이 말씀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기뻐하지 않던데. 왜? 자기 주장만 자꾸 하니까. 자기 고집만 자꾸 하니까. 조금 전에 온갖 참지를 배척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명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지혜나 가르침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훈계와 권면을 거부해요. 자기 주장과 고집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원칙이 뭐죠? 내가 보기에 이렇다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우리 계속 잠언서에서 그거 배우고 있잖아요. 주님이 맞다고 해야지 맞는 것이고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은 틀릴 수 있다. 필경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처럼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말씀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에서 A라고 그러면 내 생각이 아무리 가진 기준이 있더라도 그걸 내려놓는 사람이 내 관점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뭐 들었죠?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실패가 일어나더라. 내 관점을 내려놔라. 자꾸 내 관점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내 속에 곰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훈계와 권면을 거부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만 기뻐한대요. 그럼 항상 이 말씀에서 나는 내 기준을 고집하는 사람인가? 말씀에서 A라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바로 그거예요. 그죠? 자, 3절. 악한 자가 이럴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일이 이럴 때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자,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악한 지도자를 세울 때 그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이야기도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악한 지도자가 세우지 않더라도 애국 군대 악한 왕이 그 나라를 공격하게 할 때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잖아요. 그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멸시와 모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악한 자가 이러게 하는 것, 부끄러운 것이 이러게 할 때는 하나님 쪽에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기도 하시고 북에서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그렇게 고전적인 방법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는 것,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 나라 지도자가, 악한 지도자가 생기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왜? 그 백성들이 어리석을 때, 그 백성들이 뭔가 깨닫지 못할 때, 그 백성들을 징계하고자 하나님은 악한 지도자가 그 나라에 등장하기도 하는 것. 이게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봐가지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선한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사람, 의인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사람인가? 그러면 불의한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고전적으로 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죠. 애국 군대가 들어오게 침입해가지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한다든지 악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 백성을 괴롭혀서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 한나라의 흰말이 등장하게 하는 것, 악인이 등장하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 방법 중 하나다. 그러니까 우린 둘 다 그 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것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일어나게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우리 선택이다. 우리가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어리석으면 하나님은 애국 군대, 강한 군대가 들어와서 이 나라를 삼키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면은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렬할 수 있죠. 자, 4절. 명철한 사람의 입.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깊은 물 같아서 아주 깊고 오묘한 배울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얕은 물에서는 우리 건질 게 없잖아요. 깊은 물에서 뭔가 솟아나는 어떤 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자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데처럼 막 솟아나는 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좋은 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뭐죠? 명철한 사람의 말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있고 어떤 깊이 있는 가르침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결국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 지혜의 샘은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침이 지혜자 예수님이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양과 염소도 누가 가르쳤죠? 주님이 가르친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도 누가 가르쳤죠? 주님이 가르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되고 그 물을 마시고 지혜롭게 살아서 양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지혜자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이 지금 막 샘에서 솟구치고 있는데 그 물을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물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게 미련한 사람들이고 아까 말했듯이 모든 온갖 좋은 지혜를 배척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깊은 샘물, 누구의 샘물? 예수님의 샘에서 길어지는 물. 그게 뭐죠? 그죠?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죠?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입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거. 어제도 이 비슷한 말이 나왔어요. 의인을 악인이라고 그러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 그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어제 나왔던 말씀이죠. 악인을 어렵다 하고 17장 15절에서 나와서 그죠.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을 벌하는 것도 기인을 정죄하다고 때리는 것도 선하지 못하다. 우리 어제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오늘 5절에서는 악인을 두둔하는 것,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도 하나님이 다 계사하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고 세워보신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정치인들, 이 나라의 뭔가 재판관들, 이 나라의 법을 만들고 있는 입법부 국회의원들, 또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공무원들 진짜 제대로 해야 되고죠. 누가 다 보고 계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불의함을 다 보고 계신다. 다 계수하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신다. 악인을 너희들이 두둔하고 있느냐? 너희들을 악인을 어렵다고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뭔가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느냐? 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세워보시고 달아보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현세적으로도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저렇게 누가 그래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나는 적어도 그 악인을 의인이라고 어렵다고 박수치는 부대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분명한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자리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지. 그래야 우리들이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죠? 우리가 건물에 섞여서 거기 가서 박수치면서 또 막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의인들이 간구를 들으신다고. 그죠?
오늘의 현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저 5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잠언서 17장 15절 말씀에서 오늘의 현실이 보여준 줄 믿습니다. 자,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왜? 미련한 특징이 교만이거든, 교만. 그래서 그 입은 매를 자청한대. 매 맞을 일만 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게 교만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또 문제예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매가 등장했을 때 바짝 엎드리거든요. 미련한 사람은 매를 맞고 또 맞고 매를 맞고 또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게 미련함이죠. 그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0절에서도 교만해서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겉면을 덮는 자가 하늘이 지혜가 임한 사람이다. 이 교만한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으로 먼저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 매부터 때리지 않거든요. 말씀으로 이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라 몇 번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그 말씀 단계에서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이 등장하죠, 그죠? 그것도 작은 매부터 등장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점점 그 매의 강도가 세지게 되죠. 그래서 겉면을 덮는 자가 지혜가 있다. 이런 사람은 매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잠언서 17장 19절에도 다툼을 좋아하는 자, 즉 교만한 사람은 뭘 한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식이에요. 벌을 좋아하는, 마치 벌 받으려고 하듯이 그렇게 그 길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벌 받기를 좋아해요? 그래, 미련한 사람은 벌 받기를 마치 좋아하는 사람처럼 벌 맞을 일만 하면서 쌓고 가서 맞아도 모르고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흔히들 말하는 교만한 사람. 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단계에서 말하면 제때 내 자신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사람이니까 매가 등장해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계속 그 길을 고집하고 가는 사람입니까? 이런 데서 우리를 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매 맞기 전에 말씀 단계에서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죠. 작은 매가 등장했을 때 그때라도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런 말을 해도 또 자기 기준대로 자기 고집대로 계속 가는 사람이 있다. 그가 누구다? 미련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결국 이런 겉면을 듣지 않는 사람이니까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 그죠?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 미련한 자의 입, 그의 멸망이 되고, 결국 교만하니까 멸망이 오죠, 그죠? 그의 입술은 그 영혼의 거물이 되고, 그가 한 말이 올무가 되고 거물이 돼서 그게 갇히게 될 것이다. 말이 어떤 말? 어리석은 말, 지혜 없는 말,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 그런 것들이 바로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세번역은 미련한 사람 입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그 입 때문에 망한다. 말 때문에 망한다. 그 입술이 스스로 올무가 되어서 자신을 올라가면서 그 올무에 매여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상태, 신앙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말이 바꿔져야 인생이 바꿔진다. 우리 옛날식으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말이 바뀌어져야 돼, 그죠? 그게 이제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의 강수가 부어지고 예수 보혈이 덮어지면 내 말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죠? 내 말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내가 지난 주일입니까? 이런 설교했죠. 우리들 말이 바꿔지면 인생이 바꿔진다. 말을 바꿔야 된다, 그죠? 어제까지 나의 말이 오늘까지 나의 인생이라면 이제 오늘부터 내 말을 바꾸면 내일부터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왜? 말이 우리들의 인생을 창조해 나가니까, 그죠? 말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8절. 그래서 나무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것도 역시 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한번 그래보라 했잖아요. 스스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전화를 하거나 오늘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어떤 말을 많이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요즘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도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을 한번 녹음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했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많이 했네. 자, 보십시오. 나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거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겠죠. 칭찬하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말은 마치 별식, 맛있는 음식 같아서 듣는 사람도 그 말을 맛있게 먹고 말하는 사람도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막 그 말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재미로 막 뭔가 비방하고 잘못된 거. 그래서 여러분 이래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를 하는 중에 이 말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다 싶으면은 하다가도 스탑 해버려야 돼. 잘못해서 말이 나올 수는 있잖아요. 내가 이 말을 잘못했어. 나 다시 이 말 안 할 거야 하고 그 말을 다시 여러분들이 취소하고 수정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제가 어떤 노예 임원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우리 노예 임원이신 목사님이 제게 상담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말 속에서 누군가 다른 목사님을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죠? 저는 임원이니까 그 말을 털어주었어요. 알겠다고, 참고하겠다고. 근데 그 다음날 와서 그 목사님이 제게, 목사님,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안 들은 말씀으로 해 주십시오. 왜 그러신데요? 하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이 그 말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저에게 어떤 작은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안 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취소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고죠? 분명히 그분이 옳은 말을 했어요. 있는 사실을 말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말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와서 저에게 어제 목사님 그것은 안 들은 거로 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주는 그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자녀죠. 그죠? 적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징계나 작은 조짐을 큰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저거거든요. 나무 말 하기를,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막 비난하고 뭐 이상한 말 하는 것은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막 먹듯이 그렇게 막 말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마치 별식을 먹듯이 뱃속으로 막 끌어당기면서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즐겨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좋은 말 하는 것은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선한 말이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듣기 거북하신 말은 우리가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저 친구가 왜 저러지? 저 말은 내가 기뻐하는 말이 아닌데 저 말도 하나님 앞에 나한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데 지금 예배가 될 수 없는데 이런 말은 쏟아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목사님처럼 적시적으로 그 실수를 수정하는 능력이 바로 회개의 능력이라고 그랬어. 그죠? 나도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가,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이 나오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 뭔가 좀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이 많구나.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라든지 누군가에 대한 내가 판단이라든지 안 좋은 감정들이 말로 나오게 되거든요. 나무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맛있는 음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거 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9절,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 즉 자기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 자와 같다. 여러분 게으르면 결국 모았던 재산도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지금 계속 잠언서에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으로도 게으르면 안 되고 육적으로도 게으르지 말라.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 그거 게으른 것이죠. 육적으로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 그거 게으른 것이죠. 그래서는 내가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있던 것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언젠가 고갈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죠?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예배해야 되고,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채워야 되고, 계속 영적으로 갈망해서 하늘의 기름 부음을 채워야 내가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가겠죠. 영적으로도 게으르지 말라. 육적으로도 게으르지 말라. 그것은 자기 자신이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여호와의 이름이 경관성이라. 하나님이,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경관, 망대고 성이, 우리 도피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인들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과 보호함을 얻는다. 그렇게 내가 피난처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내가 도피처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피처 삼지 않고 어떤 세상 권력이나 또 세상 돈, 물질로 도피처 삼아서 거기에 막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11절에 이어서 나오거든요. 자, 여호와의 이름은 경고한망대라. 하나님이 경고한망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로 달려가서 보호를 받고 안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시편 61편 3절 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고 원수를 피하는 경고한망대라.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도피처도, 우리들의 망대도, 우리들의 도피성도, 우리들이 피할 바위도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 나라를 붉은 용의 계기에서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의 어떤 저들이 도발로부터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만이 지켜줄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미국을 우리가 도피성 삼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도피성 삼고, 물론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유우방국가와 같이 협력하는 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강대국 의지하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를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씀이, 너희들이 아수를 의지한 것, 그것이 죄다. 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의지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장막 안에 피해야 되고, 하나님을 도피성 삼을 때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지, 강대국 의지하듯이 아수르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그런 이스라엘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 역사에서 교훈을 꼭 삼아야 돼요. 자, 11절 보십시오. 그런데 부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자기 경관성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관성 삼아서 거기로 피하는데,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 부자가 가진 그 재물을 성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가 높은 성벽같이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성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허물어지는 성이다. 그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성이다. 내가 후 불어버리면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재물이라는 성은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건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이 견고한 성이고 전적으로 의뢰해야 될 뿐이지, 우리가 세상 다른 것, 돈을 의지한다든지 세상 성공을 의지하든지 또 다른 사람, 국가를 의지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사라지고 말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사람도, 어떤 강대국도, 내가 가진 재물도 내가 의지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높은 생벽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피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그 고백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자,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우리 앞에서도 계속 나왔잖아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교만하다. 그 교만한 사람들은 겉면을 듣지 않는다. 자기 고집으로 산다. 근데 그렇게 하면 망한다. 부자가 재물을 견고한 성의로 이기듯이
잘못된 것을 의지한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 내 머리로 사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것, 그게 다른 불을 사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다른 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죠. 그 다른 불이 내가 가진 무기를 최고로 여기는 것, 그것이 다른 불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어떤 상태를 최고로 여겨. 부자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 권력자들은 세상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배운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이 땅에서도 일어나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존귀한 길로 올라가는 그 바른 길을 들어선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잠언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겸손을 가르치죠. 너희들이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잠언서에서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듣고 또 들어야 될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겉면을 듣는 사람, 내 기준을 내려놓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라. 내 기준을 고집하면 그것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칭하십니다. 오늘도 오직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바짝 엎드리는 말씀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충보자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겉면을 듣는 사람,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 바로 그 길을 우리 보고 걸어가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영역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